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을 서기관 바룩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고 성전에서 낭독하게 되자 그 말씀을 들은 고관들이 그 사실을 여호야김 왕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여호야김은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명령한 후에 그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듣고 그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를
칼로 찢고 불태워 버렸다는 말씀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이전의 말씀에 더하여 더 많은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느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왕에게 바로 가져가지 않고 왕에게 가서 보고만 했다는 말씀인데, 오늘 20절 말씀에 두루마리를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이 두고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두고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 찾아가 방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가 긍정적인 문맥에서 사용이 되면 방문을 받는 사람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고자 방문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부정적 문맥에서 사용하게 되면 방문을 받은 사람에게 심판과 형벌을 주기 위하여 방문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문맥에서는 그 사람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의미에서 방문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말씀을 엘리사마의 방에 두었다라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두었다라고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은 우리가 뭐 책상 위나 뭐 책꽂이에 이렇게 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한가운데 말씀을 둬야 되는데, 우리의 삶 한가운데 말씀을 두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일을 하시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치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두게 되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심판하고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감독하고 우리의 삶을 지도합니다. 이것이 항상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것이 어떤 순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인격으로 만나게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이 감정적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격으로 들어오는 것과 내가 말씀을 듣고 그냥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거나 기분이 평안해지거나 이런 거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좋은 강연을 들어도 그런 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말씀이 우리의 인격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을 고치고 오늘 우리의 모든 굽은 것들을 회복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깨어진 것들을 다시 온전케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은 그 다음에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합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큰 질병이거든요.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거 너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네?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처음에 그 말씀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죄를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근데 그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건 이제 또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식으로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다 받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심판이 내가 받을 심판이었구나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같은 내용인데 순서가 조금 바뀌니까 느낌이 다르거든요. 내가 받을 거 예수님이 다 받았구나 하와 예수님이 받은 그 모든 죽음이 내가 받을 거였는데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이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내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또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다음에 어떤 단계가 나오냐면 그 말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이 세 가지 단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건 뭐죠? 말씀을 첫 단계로만 만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회복하고 치유하는 말씀으로만 만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대개 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진보가 없는 거예요. 성장도 없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엘리사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인데 엘리사마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소리를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냐 뭐 이것을 꼭 완벽하게 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닌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릴 때가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면 그는 어릴 때잖아요. 물론 시간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시간으로만 우리가 나이로만 저 사람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닌 것처럼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신앙이 성장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편의상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우리가 애들만은 그냥 다 듣잖아요. 부모가 꼭 그 아이가 한두 살 된 아이가 20살, 30살 어른 수준의 삶을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짧을 때는 그냥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씀으로만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으로는 듣지 않아요. 나의 죄를 지적하고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찌 않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감독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이런 말씀만 계속 찾아요. 이게 신앙의 연수가 짧을 때는 하나님도 다 양해하시는데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믿음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늘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에만 계속 여러분 우리가 맞춰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마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듣는 거 다 좋아하죠. 그거 듣는 말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은 좀 그만하시고 늘 이렇게 나한테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건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식상하니까 하나님 저를 좀 꾸짖어 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예, 그거는 보통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0.1%도 안 돼요. 다 일반적으로 좋은 말씀, 위로하는 말씀, 격려하는 그런 소망의 말들만을 우리가 성경에서 듣기 원하고 그런 설교만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장하시려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치유예요. 진짜 치유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치유와 회복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온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벌을 받아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인격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전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나는 항상 말씀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삶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나를 위로하는 말씀, 맨날 우쭈쭈 해주는 말씀. 그러면요, 그 사람은 말씀의 지도와 감독을 받지 않아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을 감독할까요? 그 사람을 누가 지도할까요? 자기가 감독하고 자기가 지도하니 그게 제대로 감독이 되고 지도가 되겠습니까? 삶이? 그러니까 늘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표시가 안 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나 믿으면 내 모습 똑같아.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맨날. 왜? 하나님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말씀을 드려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지. 우리는 계속 뭐 해달라고만 하고 근데 정작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지도와 감독은 받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얘기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겠는가 하는 거 이치적으로 따져도 안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듣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벌은 나빠진다고. 다 들어주면 벌은 나빠진다고. 우리도 다 들어주면 벌은 나빠진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벌은 나빠지는 거 다 이미 아시고 뻔히 아시는데 우리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아이 입장에서는 벌은 나빠지거나 말거나 자기 소원 다 들어주는 게 좋겠지만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나 가족들은 그거 다 들어주면 벌은 나빠지니까 적당히 들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아이와 관계없는 사람은요, 그냥 다 들어줍니다. 왜냐? 나는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은 다 들어줘요. 좋은 목사이어야 되니까. 네? 예. 근데 부모들은 안 그렇잖아요. 나쁜 부모가 혹시 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싫은 소리 하잖아요. 안 들어주기도 하고. 저는 지나가다가 애 막 사탕 먹고 싶다고 막 부모한테 조르면 그거 하나 주지 뭐 울려 이러고 내가 줄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목사가 주니까 가만히 있지만 속상하잖아요. 어? 애들 입맛 버릴까 봐. 응?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버릇 나빠질까 봐 안 들어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버릇 나빠진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기 얻으려고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어주셔야 된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분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인격의 자리에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말씀을 두셔야 돼요. 거기에 말씀을 둘 때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도 우리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예. 23절에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제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지고 온 예레미야가 기록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후디가 낭독을 하니까 왕이 낭독이 끝날 때마다 그거 가져다가 칼로 베어, 근데 베어가 칼로 찢어요. 이게 찢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칼로 난도질을 합니다. 칼로 난도질을 해서 옆에 있는 화롯불에 그것을 다 던져 불태워 버렸다는 내용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화가 나서, 뭐 그것도 맞지만 그 내용들이 다 불길한 내용들이잖아요. 예? 심판을 받는다, 바벨론 나라가 망한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면 그 불길한 예언들이 실효성이 없이 사라질 거라고 착각한 거죠. 예. 그 예언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불태워 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앞에 칼로 베었다, 이 말이 칼로 찢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옷을 찢기를 원하시지 말씀을 찢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 거예요. 옷은 안 찢고 말씀을 찢어버린 거죠. 나는 여호야김 왕처럼 말씀을 칼로 찢어버리거나 그 말씀을 아궁이에 던져서 불태운 적은 없다. 뭐 옛날에 우리 선교 초기에 그 부모님이나 뭐 남편들이 아내나 뭐 자식이 교회 간다고 그러면 성경책 찾아가지고 막 갈기갈기 찢고 막 아궁이에 집어넣고 이런 일 많았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왜? 나는 진짜 그런 적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옷을 찢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야김처럼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난도질해서 불태워 버린 일을 한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옷을 찢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옷을 찢으라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말씀하면서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안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책 고이 마치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책을 고이 여러분 간직하고 다루어도 우리는 말씀을 찢고 불태워버린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여호야김 비참하게 죽어요. 오늘 너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요. 우리도 옷을 찢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두렵고 떨림은 무서워함이 아니에요. 진지함으로 혹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옷을 찢는 삶이 없다면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다루는 그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그 긴장감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는 다 불태워져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불러요. 예레미야에게. 그 다시 쓰라고 하십니다.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요. 말씀이 헛된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말씀이 힘을 잃고 말씀이 소용이 없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저한테 적용하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뭐 해도 성도들이 꿈쩍도 하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말씀이 무력하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말씀이 소용없나? 성도들은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모임처럼 와가지고 뭐 친절하게 대해주고 뭐 그들이 기분 맞춰주고 뭐 입맛에 맞는 소리 해주고 요런 거 하고 뭐 해야 성도들이 좋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으로만 양육하고 말씀으로 먹여서는 뭐 그런 거 없고 그러면 이제 말씀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목사에게 적용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쓰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이 마치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덮어놓지 말고 말씀을 내 심령에 다시 기록해라.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혹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말씀의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 덮어놓지 마시고 다시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심령 안에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기록하기 원하십니다. 더 열심히 그 말씀 위에 서려고 하고 더 열심히 그 말씀을 전하고 더 열심히 그 말씀을 증거하고 소용없고 무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은 계속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거듭거듭 기록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 불굴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꺾여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9절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3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말씀을 더 주세요. 처음에 주셨던 말씀보다 더 풍성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불굴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또 다시 기록할 때 더 많은 말씀, 더 풍성한 말씀, 더 강력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곧 말씀의 능력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설교해봐야 소용없다, 성경 가르쳐봐야 소용없다 라고 해도 그래도 말씀은 능력이라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열심히 전하고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열심히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사는 자가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하는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내가 처음에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강력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이 가다가 힘을 잃어가지고 말씀이 툭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생각보다 별론데 이렇게 나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능력임을 확신하고 다시 말씀을 거듭 기록하느냐. 네? 믿음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자가 말씀이 소용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강력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꺾이지 마십시오. 31절에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30절에 시체가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죽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호야김이 살해를 당하고 난 뒤에 약 3개월 뒤에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군대가 와서 여호야김 무덤을 다 도굴을 해서 그 시체를 길거리에 이렇게 버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렇게 죽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그의 신하들도 같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31절에 내가 벌할 것이라. 근데 이 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이 방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격의 자리에 두지 않을 때 말씀은 하나로만 역사합니다. 심판으로만 역사합니다. 그렇게 방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의 자리에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고 또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즉 성령의 말씀의 지도는 성령의 지도잖아요. 성령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그분과 아주 신령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생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 그 말씀은 심판으로만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말씀이 오늘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해서, 그 말씀이 불편하다고 해서, 말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닫을 때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정말 인격으로 말씀을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났다는 게 뭔지, 그 말씀을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이 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놀라운 이 세 가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참 생명의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치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종결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종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날 때 우리는 진리의 영 안에서 말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